1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힐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상황을 전해준 사람은 에바브라 디도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바울 사도가 감옥소에 갇혀 있는 자체만으로는 매우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겉보기에는 복음 전도가 멈춰버린 것 같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사역이 이제는 모두 계획된 것도 다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는 굉장히 놀랍도록 자신은 그런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주제가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는데 기쁨과 평안. 바울 사도는 사실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나처럼 나와 같이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가 보내준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자신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 중단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중단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더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복음 전도가. 그거를 아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이미 이렇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황제의 시대에게 보여지고 또 그 밖에 사람들에게도 이미 나타난 것인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황을 접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좌절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같이 동행하는 형제들이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해답의 원리를 제공해줘요. 신자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어려운 난관들이 올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하고 답을 주느냐. 일반적인 원리로 이 본문은 그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등을 보일 텐데,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답을 주면서 복음 전도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까지 알려주는데, 이 본문 말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기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준 내용이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대원칙, 어떤 큰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해답이냐면은 이런 질문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봐라, 기독교인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험악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고통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거든요. 분노와 깊은 상심을 품고 등을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시대마다 교회와 기독교에는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았다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항상 그 뒤에 쫓아온 건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기간 동안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주는지,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는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우선은 성경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올 때마다 하나하나 무슨 시험지의 답안지에 그 1번, 2번, 3번 번호를 따라 해답을 주는 듯이 그렇게 답을 주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답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은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에 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의 큰 대원칙을 줘요. 원리. 큰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답하지는 않지만은,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답을 주지는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원리를 제공해 줘요. 기본적인 원리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제공하는 이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의 삶에 한번 적용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의 대답 하나하나를 주는, 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충분히 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리, 기본적인 진리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원칙, 이 진리를 너의 상황에, 너의 처한 상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원리를 따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답을 주면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실제로 그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진리를 생각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면서 직접 훈련을 받고, 또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구나, 그걸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란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 대원리,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경험했을 거란 거죠.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원리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스스로 깨닫기는 너무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 어떤 삶에 대한, 상황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삶에 있어서 어떤 일 자체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느냐는 거죠.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저 동네에 그 맹인이 있는데요, 주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저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맹인 당사자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 태도하고 예수님의 태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맹인의 문제가 맹인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런 관점, 이러한 태도로 볼 게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에게서,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실까 안 되실까의 문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너의 문제냐, 누구의 문제냐, 주변의 사람의 문제냐,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고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를 두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도록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관점이에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 절망적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시도록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관점은 정말 자신의 사명의 관점 또는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책임의 관점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기가 억울하게 갇혀 있는 문제로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더 정말 신비하게 전해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봤던 거예요. 봤더니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봤던 것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런 역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독교인의 역경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도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 바울의 말에서 보듯이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의 이 진술에서 동시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이런 반문이에요. 이런 서리법적인 방식으로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식,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태도에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복음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사명의 관점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역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원리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되 오늘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든지 간에
났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요, 복되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한날, 주님 안에 있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